할렐루야.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설교로 애통해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애통해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 역시 앞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같이 하나의 역설적인 비유죠. 왜냐하면 이 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복, 즉 유익에 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세심히 살펴보고 묵상해 봐야 그 실체를 겨우 더듬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진리죠. 애통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펜데오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또 애통해 하다를 뜻하면서 슬픔의 여러 가지 양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 사용되는 말로서 애통을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강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야곱이 도단 사건으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고 슬퍼할 때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단어는 격심한 비통함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애통해 하는 자의 복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적 조건을 넘어서 보다 깊은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애통해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해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자신이 쓸모없음, 또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애통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통은 영적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경험이죠. 그리고 감정입니다. 영적 가난은 자신의 인격과 결점에 대한 진실한 평가와 그에 대한 인정입니다. 애통해함은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일어나는 감정이죠. 이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선지자의 통찰과 그 절 앞에서 또 역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회한의 탄성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과 자신의 현재의 인격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무서운 괴리를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하죠. 신앙생활하면 말씀과 내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걸 깨닫죠.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연약성이 심령에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서운 죄악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개인적 책임과 죄가 사실로 드러납니다. 과거의 실상을 목격하고 자기 존재의 실체를 깊이 내려다본 영혼은 자기를 보면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상태나 어떤 모양을 보고 주변을 보고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 내 현 상황을 보고 내가 깨닫고 슬퍼지는 거죠. 이게 애통해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통회와 자복이 모든 신앙적 진일보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영의 가난과 죄에 대한 눈물, 이 두 가지를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을 순간적이지만 진중하게나마 살펴본 적이 있다면,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오는 만물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이 살아온 나날 또는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과 행위를 낱낱이 비추어 보고 살펴볼 수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으로 순결하고 고상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절규가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외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에 노출된 나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무엇이며 그 범죄로부터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며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우리가 먼저 그 자비심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판단하여 얼마나 대범하게 죄를 지으며 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 후 그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기뻐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애통의 체험의 깊이를 이전보다 더 잘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 형제와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지은 형제, 자매,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짐짓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자비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용서하소서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부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인들을 꼬집을 때 밀양이라는 소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의 저지른 죄가 생각나거든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형제에게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용서하소서 하고 용서받은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소위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이 사실에 대한 보다 강렬한 깨달음, 개인적 죄악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깊은 체험, 바로 이것보다 그 필요성이 더 큰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교회의 성장과 단순한 가르침과 회개의 촉구가 없는 전도에 의한 교인 수의 확보, 그리고 물질적 복과 권력 추구에 저급한 축복의 구걸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먼저 자복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깨닫는 그 애통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죄 지었으니 예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먼저 정화되자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인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애통에 먼저 하자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체험의 결여가 오늘날 교회를 신음하게 하는 거의 모든 패습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자신을 만족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내세우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의 참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결부시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현장을 새겨볼 수 있다면 그 충격은 가히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의 복락을 누리는 저 높이 빛나는 고지에 오르고자 한다면 저 낮은 심연으로 깊이 내려가 영혼의 빛이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것, 가정스러운 것, 정욕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는 저 높은 곳에 오르는 저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가장 진정한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추악한 속성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심오한 영적 빈곤감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식은 복된 애통으로 바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와 대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통해 하는 사람이 되겠죠.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항상 쉬지 않는 자기 반성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생활을 돌아보며 내 속의 자아에게 나는 누구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되짚어보며 더 나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처럼 검토하면서 율법과 죄에 관해서 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며 그것을 미워하며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는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만일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한다면 나는 참으로 애통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애통하는 자는 이러한 나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실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슬픔을 가진다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평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해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뜻하는 애통은 그것을 공감하며 참 의미를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위로를 주신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의미들에서 이 위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애통해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의 죄와 비참한 상태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참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는 구세주에 관한 소망의 성취로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해하는 자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 위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바로 그 순간 위로를 받는 것이죠. 둘째로 충만한 기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애통은 가장 고상하고 순결한 기쁨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그러한 희열이 있어야만 이 애통이 지극히 순결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삶에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상호
불일치하고 모순되면서도 함께 뒤섞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감정, 즉 복된 애통과 충만한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사함을 받은 기쁨, 화해의 기쁨, 주님과 친교의 기쁨,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과 기대, 영원한 상태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기쁨 등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인식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연 속으로 더욱 깊이 내려갈수록 그 은혜의 반작용은 더욱 강렬해지고 정점을 향해 더 높이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 깊숙이 가장 달콤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완전 충만한 위로를 얻을 사람은 영의 가난을 느끼고 이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들, 오직 그러한 믿는 자들 뿐일 것입니다. 서쪽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영묘하기 그지없는 아름다운 노을이 완연히 비치게 되려면 땅 위에 어둠이 내리깔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땅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 하늘의 여명이 더욱 선명하게 밝아오는 것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깨우치시고 위로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